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시련,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시험 칠 때가 많이 생각이 나고 시험 칠 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월말마다 치는 월말고사, 심지어는 쪽지시험도 있었고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학교만 졸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이 없으니까 시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편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막상 사회에 나오면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취업 문제, 또 노사 문제, 결혼하면은 또 결혼 문제, 주택 문제, 부부 문제, 육아 문제, 또 자녀의 진로 문제, 이러한 등등의 인간 사회의 모든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시험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여러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이 있거든 이라고 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님들의 수준의 상황에 시험이 있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이 되면은 또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이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그 수준의 시험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참 낙심하기도 쉽지만 시험이 믿음이 없어서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또 믿음이 훌륭한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시험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온몸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욥기를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큰 시험이 있어서 한날에 건강 잃고 재산 잃고 10 자식을 한날에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마저 저주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항상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없는 데다가 무언가를 준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그 믿음에다가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으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본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히포스타시스의 이 단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히포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이렇게 받쳐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타시스는 이렇게 붙잡는다,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는 받쳐서 붙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실상이다 이 말은 받침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리고 학교에도 보면은 식판을 줍니다. 식판을 주고 배식대에 가서 이렇게 밥과 반찬을 나눠주는 것을 받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일찍 갔습니다. 밥판을 들지 않고 배식대에 가서 밥을 달라고 먼저 이렇게 준비도 안 되는데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식판을 내놓으세요. 식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식판 주세요. 지금 제가 아까 전부터 혼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배식 주는 아주머니는 계속 식판을 내놔라. 식판 달라. 그 식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제일 뒤로 가서 식판 가지고 오세요. 식판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국을 드릴 거 아닙니까? 식판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주는 그러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을 내놔라.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받침대를 보여달라. 믿음을 내놔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봉사를 빠지지 않고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자. 믿음을 내놔라. 계속 자기 자신의 어떠한 외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합당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그저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 오래 다녔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헌금도 남들 보라고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음식도 남들 보라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상입니다.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받침대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시계를 하나 걸려고 해도 받침대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사실상 받침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믿고 앉으셨지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의자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다리도 무너집니다. 가끔 의자도 무너져서 뒤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믿음을 보자 하시겠습니까? 받침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먼저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짓다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오히려 없어진다든지, 또 마지막 시간에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부르실 때에 오자마자 바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구성이 있는지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보시고, 눌러도 보시고, 불어도 보십니다. 그래서 날아가 버리면은 그 믿음은 쭉정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절에서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사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격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경남 일대에 목회자들이 5교회가 모이고 강사를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2년 전에 김해에 어느 순복음교회가 한 곳이 개척이 됐습니다. 2년 전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코로나 한복판에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니까 그 어려움이 예상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한 명이 그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이 나름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목사님, 스타리아 새 차 한 대 뽑으시면은 내가 할부금 다 될 테니까 스타리아 봉고차 한 대 사십시오. 호언장담을 하고 자기가 돈을 내겠다는데 필요한 거니까 샀습니다. 석 달을 할부금을 내고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가 한 달에 할부금 80만 원, 3년간, 그것이 얼마나 가중한 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믿고 감내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을 당하는 일은 교회나 성도들이나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련을 당하시면은 기뻐하십시오.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흔들어 보시고 눌러보시고 불어보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시험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테스트할 가치도 없다고 그냥 무시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딸이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실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광야 끝까지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가 잘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와 3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요단강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때가 가장 물이 철철 넘치는 때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고 있어서 사람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300만 명이면 노약자와 어린이들과 동물들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지나가라 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성막 그리고 모든 기구를 울머지고 뒤에서 뒤따랐고, 백성들도 40년 전처럼 홍해가 쩍하니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기대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따라가는데, 그런데 요단강 앞까지 왔는데 이제 한 발만 더 디디면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여호수아를 쳐다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갈라진다 하셨는데 현상이 그대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완전히 발을 잠글 때까지 그 물은 갈라지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철철 넘치지,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지. 그 믿음의 테스트 과정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여호수아만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조마조마할 때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믿음을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모든 상황이 지금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고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전진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 말을 믿고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 물이 멈췄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물이 멈춰서 벽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물이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이 올라왔습니다. 그 땅에 3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희희낙낙 그렇게 태평세월을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테스트는 감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련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는데, 여리고 성은 여러분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300만 명이 그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방비를 철저하게 마치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도 한 바퀴, 사흘에도 한 바퀴, 일주일 내도록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 불고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몇 명이 살았겠습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에 여호수아가 죽인 백성의 수가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성이기 때문에 최소 3만 명에서 5만 명, 그 우리 하만만한 큰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 주변을 이제 벽을 쌓아서 성을 만든 것입니다. 이 큰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 일인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5바퀴, 6바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금이라도 좀 생겨야 될 텐데 아무 금도 하나,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다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외친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여기를 돌고 성의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을 계속 돌기만 돈다고, 그리고 외치기만 외친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큰 소리로 외치자 그때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자마자 무너뜨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돌게 하시고 외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진짜의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시간에 확인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술 팔고 웃음 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정탐꾼이 찾아와서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너는 집 창문에다가 붉은 천을 내걸고 너의 부모, 친척, 형제 모든 일가들을 집 안에다가 다 데려다가 숨어 있으라. 그러면은 붉은 천을 내밀은 그 집만은 우리가 살려두고 구원하리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든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했던 것과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하실 때 붉은 천을 내밀어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집만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똑같은 방식으로 라합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이제 라합은 일가 친척들을 다 집으로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리고성 무너지겠지. 이제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겠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식구들과 함께 그 안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안 무너집니다. 구멍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4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들어 함께 기다리다가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뭐 먼지라도 좀 나고 금이라도 구멍이라도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바쁜 일이 많은데 갔다가 오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 그만 갑시다. 내가 미쳤나 보네요. 이 튼튼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동조하면서 우리 그냥 해산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고 또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이 라합은 확신하면서 동요하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1획 변함없는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꺼져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동료를 만류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7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안에 들어있었던 사람들 외에 전체가 전멸당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10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 라고 조롱합니다. 또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그렇게 내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며 그때가 되어서 복음을 이탈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대열에서 스스로 이탈되고 빠져나간 사람들은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눈앞에도 날마다 시시각각 펼쳐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하고 있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려고 마음을 정하셔야 하며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구원 받으십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믿음의 테스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시간 있을 때 우리 지금 놀아야 된다, 즐기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신뢰해서 하나님 은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시련에 지금 상황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내 상황이 지금 불안하고 염려 초조가 가득한 상황이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성령과 하나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팜플렛을 읽어봤습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 기도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과 기도. 세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리를 걷기를 원했던 베드로에게 주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치는 것을 보고 천둥 소리를 듣고 바다의 이 흔들림에 베드로가 눈을 빼앗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 허둥지둥거리기 시작할 때에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은 환경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성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감옥의 어두움과 감옥의 그 튼튼한 철문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철문 가운데서도 그 속에 착고를 차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이유가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가 한 마리에 5,000원에 팔리고 두 마리에 10,000원에 팔리면 네 마리에 20,000원인데 덤으로 한 마리 끼워서 5마리 20,000원에 팔 때에 그 덤으로 팔리는 그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손해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액세서리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예수님을 꼭 부여잡고 있으면은 그 칠흑같이 어둠, 칠흑같이 내 주변에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받아주시고 세상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시련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시련이 지나가면은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상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것이며 그 시련을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련의 때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위에다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의 때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에 힘쓰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